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엄청 반가우신 것 같아요. 예. 내일 모레 본동 제1교회에서 이강배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본동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을 배웠는데요. 이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손녀가 6살 때 본인이 이제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려 치면 항상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웃기지 말고 잘해.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성도들이 졸지 않게 하려고 가끔 유머를 섞어가면서 설교하시는데 6살 난 이 손녀가 보기에도 막 그 유머가 어설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데요. 웃기지 말고 잘해, 할아버지.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려 치면 이 손녀딸이 그런답니다. 할아버지, 차라리 웃기는 게 낫겠다. 걱정이 많대요, 이 아이가. 집이 강남인데 이제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본동 제1교회로 차를 타고 아빠 차를 타고 오는데요. 오는 내내 이제 일부 예배 할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온다고 해요. 이 아이가 걱정이 많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설교로 올라가려 치면 잘해 좀 그런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손녀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목회를 45년 했어. 그런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꼭 저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고 아는 선배님에게 이제 그 사역을 물려드렸는데 후임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선배님이 저를 보고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야, 경훈아, 나는 솔직히 너를 보면서 아이고 얘가 목회를 하겠나 그렇게 걱정했었다. 선배님만 걱정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주님께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주님, 사람을 잘 좀 뽑으세요. 진짜 걱정돼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 노 목사님이 손녀에게 했던 말처럼 말씀하지 않았을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브람 때부터 치면 목양만 4,000년이야. 걱정하지 마. 오늘 본문에도요, 천사들에게 걱정을 끼쳤을 법한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의 실패 현장에서부터 우리를 그에게 안내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실패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를 세우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한 청년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 보시겠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라는 이 청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왜 무슨 생각으로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을까? 자원한 걸까? 누가 등 떠민 걸까?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서 사형당하기 전날 밤 극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잖아요. 그 사건에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로마식 이름인 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극적으로 감옥을 탈출한 후에 곧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간 것은 그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 곧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실제로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건물로 치면 이 교회가 누구의 집이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탈출한 후에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도 그 한밤중에도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주님께 대한 신앙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도 역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을 거라고 보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곳, 그 다락방도 역시 그곳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나바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비를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때는 이때다 하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아들 마가를 바나바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십시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물론 바나바와 마리아가 남매지간이라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마리아가 왜 자기 아들을 안디옥 교회로 떠나는 바나바에게 부탁했을까? 왜 자기 아들을 멀리 안디옥으로 따라가게 했을까?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여행 구경시켜달라는 의미였겠어요? 아니면 외국어를 좀 공부시켜달라는 의미였겠어요? 자기 아들을 훈련시켜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선교지로 떠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저에게 딸려보낸다면 여러분 무슨 이유로 딸려보내겠어요? 여행을 시키라는 거겠어요? 외국어를 공부시키라는 거겠어요? 우리 아들을 목사님 잘 훈련시켜 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던 마리아는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떠날 때 이 아들을 그래서 바나바의 손에 부탁한 거예요. 내 아들을 주님의 제자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잘 좀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전도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데 있어요. 단순히 이 마가를, 이 청년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성장할 기회를 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역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은 거셌고요. 결국 살라미 전도를 포기하고 키프로스 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수도 파포스로 직행합니다. 적어도 수도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섬 한가운데로 직행해서 파포스로 가려면요, 그 섬을 가로질러 관통하고 있는 트로도스 산맥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 일행이 지나갔을 법한 트로도스 산맥인데요, 이 산맥이 최고봉이 1952m에 달하는 제법 험한 산이고 산맥입니다. 이 섬 한가운데에 걸쳐 있는 이 트로도 산맥을 관통해서 파포스로
가는 길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청년 마가에게는요, 이게 지리산 종주보다 힘들고 태백산 종주보다 훨씬 힘든 길이란 말이죠. 음악은 경쾌하게 깔았습니다만 이게 마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파포스로 도착을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요, 파포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질을 당합니다. 40에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 매,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겨우 그 산맥을 가로질러서 힘겹게 왔는데 그곳에서 사역이 왕성하게 성공적으로 펼쳐진 게 아니라 더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심지어 죽도록 매를 맞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마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로마의 군사들이 그 장소에 급히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마가 역시도 매질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키프로스 전도를 마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왔는데 다음 행선지가 어디 있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안티오쿠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로마 식민지에 16개의 도시를 세우고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그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터키 중부에 있는 이 안디옥이란 말이죠. 마가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행선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겁에 질렸을까.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트로도스 산맥을 관통해서 갔던 길도 굉장히 험한 길이었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지형이 험한 데다가 골짜기도 깊고요. 그래서 이곳에 산적대가 많았습니다. 그래 이곳을 가로질러서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서 11장 26절 한번 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당했던 일들을 짧게 묘사했는데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도 겪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것은 이 타우르스 산맥을 지날 때 강도떼를 만나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아마도 굶고 춥고 헐벗었지 않았겠나. 그러니 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으로 그 다음 행선지를 정했을 때 마가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결국 마가가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엄마 집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자기가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간 게 아니라요, 엄마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차마 안디옥 교회로 가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또 빨리 엄마가 보고 싶을 만큼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쨌든 마가는요 중도의 전도 여행을 포기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섭니다. 결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고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바나바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가? 은인과도 같은 존재이고요,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그 행적을 보았던 사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아요. 왜? 바울이 변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수많은 성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메섹으로 갔던 것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체포해 오려고 갔던 사람인데, 그가 변했다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자고 하는데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혹시라도 바울이 자기가 변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체포하고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겁이 난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후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수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내려와서 그를 찾아 직접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바울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프로스 총독에게 설교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말을 못하고 설교를 못해서 바울에게 부탁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장면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리더는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제우스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로 누가 말을 하고 누가 설교해요? 바울. 아무리 봐도 바나바가 리더인데요, 그런데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적으로 바나바의 배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 바나바가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꽃이 피게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바울에게는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고요, 스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따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세워주는지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이름도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본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품고 얼마나 잘 배려하고 얼마나 잘 세우는지 아예 성도들이요 그를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그 바나바의 품 안에서 바울은 사역의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런 바나바인데 바울이 이 바나바와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끝내 결별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를 다시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요, 바울은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우리를 버리고 간 그 청년을 다시 데리고 간다? 바울은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노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스승 같은 은인 같은 바나바와 대판 싸운 거예요. 사명감 없고 책임감 없고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힘들다고 불평하는 그런 청년을 내 사역의 현장에는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리고는 다툰 거죠. 그런데요,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기어코 다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 실패의 현장 키프로스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주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 마가를, 실패자 마가를 다시 품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2장 20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조차 그분을 배웁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못한다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길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상한 갈대조차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요,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주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인 거예요. 그 주님의 손 안에서 마가가, 실패자 마가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제가 마가였어요. 저도 마가처럼 첫 번째 사역지에서 낙담하고 목회 현장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1989년 1월에 목동 옆에 있는 염창동 그 큰 대로변에 한 상가교회가 있었는데요, 영양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영양교회, 우습죠? 아마 영적 양식을 주는 교회 뭐 이런 뜻 아니었겠나 싶은데, 한 50여 명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아동부 사역을 맡았는데요, 잘했는데 아마 딱 이맘때쯤 되었을 거예요. 당회원들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결정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안 한다는 이유예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이게 나이가 60이 좀 넘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정적으로 좀 사역을 하는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아무튼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젊은 목사를 데려오자고 나이 드신 목사님을 쫓아낸 거죠. 제가 그때 21살이었는데요. 어린 전도사의 눈에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저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사역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열정이 조금 식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목사님을 쫓아내다니. 그 목사님의 모습이 꼭 제 미래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런 성도들을 위해서 인생을 걸겠다고 우리 부모님을 배반하고 신학교에 왔단 말인가.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요.
목회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목회에 대한 비전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학교도 휴학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마가처럼 첫 번째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친 거죠. 제대하고 복학했지만 더 이상 전도사 사역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목회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니까. 그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재밌고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해서 유학을 가고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했는데요, 전도사 사역을 다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아서 3년 이제 해결을 했는데, 부모님이 생활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요, 뭐 이런저런 알바도 했는데 더 이상 알바를 할 수가 없어요. 과외도 해봤죠, 목욕탕 청소도 해봤죠, 전화교환 아르바이트도 해봤죠, 심지어 하수구 청소도 했죠, 전설 현장에서 새벽까지 자재 지키는 야방도 했죠. 뭐 다 해봤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생활비는 없고. 그래서 다시 전도사 사역을 나갔습니다. 목회를 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생활비를 벌려고 나가는 거예요. 영등포 구청역 옆에 시온성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동부 전도사로 나간 거죠. 그런데요, 그 아동부 교사들이 김두중, 장춘규, 김상진, 우학기, 박동열, 이런 분들이 부부가 함께 교사로 일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여성분들이 왜 힘들면 친정 가잖아요. 친정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이분들이요, 전적으로 제 편이에요. 나이 어린 전도사가 왔는데 그것도 목회를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생활비를 벌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좀 잘하면 대한민국 최고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제가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와서, 전도사님,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인상 쓰고 오는 게 아니라 만면의 미소를 띠고 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7된 어린 전도사 앞에서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분들이 전도사님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저희가 힘껏 돕겠습니다, 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아동부에서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그 아동부 한 부서에서만 가장 적게 일한 분이 10년, 그 다음 15년, 그 다음 20년 다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안 해본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본 프로그램이에요. 해봤는데 성과가 신통치 않으니까 다 때려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제가 하자고 하니까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힘껏 돕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늘어나고 부서가 부흥하고 아동부가 한 부서 더 생겼어요. 더 생겼어요. 그 어릴 때 교회 현장에서 받았던 상처가 이분들하고 있으면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냐면, 이런 분들하고 목회를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목회에 대한 비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아직 모자라서 첫 번째 사역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도망친 저를 주님이 다시 불러들여서 또다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분들이 저를 목사로 만든 겁니다. 과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마가가 바나바를 따라 나섭니다. 바나바가 설득했겠죠.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거기에서 마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가가.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다. 게다가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명령을. 권고도 아니고 명령을.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라고 쓰다가 괄호를 치고 다시 덧붙여서 설명한 거예요. 마가에 대해서. 이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잘 영접해라. 여러분 10여 년 전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까지 했던 그 바울의 태도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같은 시기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바울이 역시 그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곳에서도 마가를 언급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는 누구다? 나의 동역자다. 바울 자신의 동역자로 마가를 소개합니다. 10여 년 전에 자기를 분노하게 만들고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나약해서 도망쳐버린 그 마가 때문에 스승 같은 은인 같은 바나바와도 대판 싸우고 결별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도 빌레몬이란 한 개인에게 말이죠. 얼마나 그가 이 마가를 신뢰했으면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마가가 그 10여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물론 마가가 어떻게 해서 10여 년 만에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로 변화되었는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자 마가를 다시 실패의 현장으로 데리고 떠났던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나바의 품 안에서 이 마가가 다시 세워진 거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바울이 또다시 체포되어서요. 로마 황제 네로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는 죽음을 예감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 하면 그 다음 11절 보세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왜 부탁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나의 일이라고 표현했던 그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평생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바울이 평생 힘썼던 일이고요. 바울의 일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은 세상을 떠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한단 말이죠. 성도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일은 계속되어야 돼요. 그 일에 누가 유익하다? 마가가 유익하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에게 그 일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가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순교를 앞두고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심지어 그 중에는 약하고 흔들려서 주님을 배반하고 배교할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에 덧붙여진 기적과 말씀이라고 불릴 정도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자세하고 길게 소개합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고 길게 기록한 그 장면들을 그 밖에 현장에 있던 성도들이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랴. 그리고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달해 줬습니다. 여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죠.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대제사장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한 청년이 혼니부를 배로 두르고 혼니부를 두르고 맨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군병들을 보고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 대목에서 항상 생각해요. 도대체 배 혼니부를 두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그걸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친 이 청년이 누굴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청년이 누군지 연구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도달하는 결론, 그게 뭔가? 이 청년은 아마 마가 자신의 모습이었을 거다. 알몸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이 없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그 제자들 속에 누구를 끼워 넣은 거예요? 자신을. 자신은 어떻게 도망쳤다? 알몸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나를 세우셨다. 사역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도망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그 실패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다시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 당신들도 그렇게 세우신다. 갈등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라. 자신에게 낙담하지 마라. 우리 다 실패자였다. 그런 실패자를 주님이 부르셨다.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세우셨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주님은 당신들을 주님의 굳건한 제자로 세우신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가의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밖의 현장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워졌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한 번도 낙담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올곧게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런 일로 흔들리고 저런 일로 상처받고 신앙생활 잘 했다가도 어떤 일을 만나면 또 낙심돼서 교회 안 나오고 실족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또 품어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마가의 손을 잡고 다시 키프로스로 갈 때 마가는 갑니다. 기꺼이 갔을까요? 끌려갔을까요? 알 수 없지만 마가는요, 바나바의 손에 붙들려서 그 실패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나는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낙담할 수 있고 또 실족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달아날 수 있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고 사명을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보는 주님의 눈은 틀림이 없고요, 사람을 세우는 주님의 솜씨는 탁월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손잡아 일으키실 때 일어서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신앙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때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마지못해 가는 길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주님 부르시면 다시 주님 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세워주십시오. 주의 일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패자요, 배반자요, 낙담한 자요, 실족한 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올곧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큼은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불러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가시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굳게 붙잡아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주의 제자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다만 우리에게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억지로라도 주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면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가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 다시 실패 현장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일으키실 때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따라 나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더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나님 인생길을 주님과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목원들, 어떤 이유에서든 때로 마음이 낙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교회까지 오지 못할 정도로 발이 약하고 발걸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하여서 또 낙담시킬 만한 일들을 만나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기운이 없어서 하나님 실족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인들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매번 불러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때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반드시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명하신 이 제자의 길을 끝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준이가 또 드럼 쳐주고 또 시험 보러 가는데요, 또 승혜도 오늘 시험을 치고 또 내일도 또 실기 시험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연주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기가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현승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년 집중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여전히 그 항암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감사하게도 골수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년 이상 더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게 매 순간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기가 죽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또 낙담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대하여 실망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재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승이와 또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힘든 1년을 잘 지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부모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1살짜리 아이에게도 하나님, 연승에게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양함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크게 쓰실 줄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길에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통하여 세우실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마가처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를 불러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실 걸 확신합니다. 그 주님 신뢰하고 그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갑니다. 평생에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처럼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